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 인생길에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뭔가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말이 보장된 모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말이 보장된 모험. 해볼까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말이 보장된 모험. 이렇게 얘기하는. 가다가 장애물도 있고 잘못된 길을 때때로 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말은 보장된,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말은 보장된 모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이신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비행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이 그리고 번개가 심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반대쪽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엄마 무릎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조금 후에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너무나 평안하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걸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자기의 길을 계획은 하지만 준비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확실한 것이 없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불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몹시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리하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좀 되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내가 계획하면 되는구나,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착각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좀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교만을 떨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잘 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시편 127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삶의 자세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용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다. 외우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모아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섭리.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이, 자상하신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분명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인생에서 실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왜? 아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운이나 팔자나 운명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운이다, 팔자다, 재수다, 운명이다, 이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우연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진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에휴 우연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를 때는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섭리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돌보심으로.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인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절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 절 마당에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서 봤는데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앞에 서니까 커다란 방울이 하나 달려 있고 방울 옆에는 끈이 쭉 늘어져 있었어요.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혹시 신이 졸거나 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방울을 울려가지고 신을 깨우고 나서 기도해야 된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거기 앞에 서서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질 텐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기 가서 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방울을 울려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야만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들으며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따라합니다. 인도하심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고 큰 대형 집회하셨고, 저도 어린 시절에도 여의도 광장에 가고 이랬는데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분 가운데 한국인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러다가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간증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만 해줍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 싶어 하던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알고 싶지만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고, 알고 싶어 한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곳에 우리를 도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뒤통수 쳐다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호등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먹어야 돼요. 이 신호등이 파란 등인가 빨간 등인가 어떤 등인가 알아먹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등을 켜주실 때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가면 하나님은 파란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잘 가고 있다, 그렇지, 그 길로 가면 돼. 그때는요,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유턴, 후진 필요 없이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길로 잘 가고 있어, 쭉 가. 파란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통해서 빨간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정지 신호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고집부리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무시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께 한 대 얻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꽤 아프다, 꽤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을 잘 보고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제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되지 직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유턴 신호를 보이기도 해요. 돌이켜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탕자처럼 자존심도 버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왔던 길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보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람 잘 만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문제아이의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하고 신기합니다. 부모, 친구, 스승, 배우자, 목회자까지 등등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으로서 이름이 오르는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그것은 룻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룻의 노력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윗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랫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 소녀를 만남으로 해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적인 병도 고치고,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따라합니다. 때를 맞추심으로. 때를 맞추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1994년 10월 21일 한강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연이 있었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스를 잡아 탔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때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어떻게 맞춰주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어떻게 맞춰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심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섭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훨씬 못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긴급하게 보호한다든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다든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취하신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늘 기적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어느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나,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시대에는 기적을 더 많이 사용하셨겠어요? 성경이 없었거든요. 예언된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성된 성경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뜻을 발견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해서 돕거나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섭리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청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 때를 맞추는 일, 위험 속에서 보호받는 일 등등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개입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좋은 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요청하고, 내 남편 아내가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부하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섭리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악한 유혹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로 요청해야 돼요.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섭리 박히고,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해야 된다. 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는 잘 알 수 없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유익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성급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10분 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완전한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구나.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고 살면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다가올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박창우 장로님만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2025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